몇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십시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일 저녁 말씀 선포는 은혜하늘교회 김종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홀리랜드 성경연구소 대표이시기도 하신데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정기 모임 및 동역자 만남이 있습니다. 동역자 정기 모임이 매주 수요일 6시부터 비전홀에서 식사와 함께 갖게 됩니다. 많은 동역자님들의 참석을 바라고요. 또한 8월 한 달과 9월 초까지 동역자들 1대1 만남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역자들의 미팅이 또 아침 7시에 새벽 설교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식이 9월 22일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4주 동안 교육이 11시 30분 웰컴을 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8월 2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유아 세례를 성인 세례 시간에 예배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미리 당겨서 9월 15일 날 하게 됩니다. 신청은 9월 8일까지고요. 9월 14일 하루 교육 일정을 갖게 됩니다. 시간은 추후에 말씀드리고 온유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14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하신 분들은 9월 15일부터 있는 교사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셔야 교사로서 섬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거진 광고에 8월 정기재직회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광고가 실수로 나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 서점에서 2012년 발행된 도서 교환권을 책으로 교환 부탁한다고 합니다. 2012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행된 도서 교환권들은 모두 우리 이번 달까지 도서로 교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를 섬기고 있는 정교진 자매와 안드레 첸 형제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모셔서 부부로 시작하는 첫 발걸음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멀리 있습니다. 포르마스티 모지다스크루스에서 있는 장로교회에서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하는데 목이 메이네요. 목회 상담 및 신방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사님께서 오전 7시부터 목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고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열 목사에게 그리고 또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참석하겠습니다. 외마 남미지역협의회 가정사역자학교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 외마의 밤 있는 것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실에서 종이접기 강좌와 또 목가중기 8월 한 달 동안 어머니 중보 기도회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벳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온유홀에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세미에서 그동안 양다니엘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갖는 동안 말씀 선포로 담당해 주신 조 베르나르도 전사님 유학을 가시는데요. 시간 나오셔서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베르나르도 sua esposa Roberta, bem-vindos.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프로덕트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사람이 지금도 한 20여 명이 신학교 다니고 있고요. 제 때에도 한 20여 명이 계속해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교회이고요. 우리 그 가운데 참 제 마음속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르나르도 조규배 전사입니다. 지난 한 4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의 리젠트 콜레지에 가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브라질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알고 우리 교회 모든 미니스트리들 잘 섬기다가 한 6개월여 있다가 이제 영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로는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에딘버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세 군데에서 본인이 에딘버러를 결정했어요. 참 좋은 학교고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 신약성경, 성경학 PhD를 지금 준비하러 공부하러 갑니다. 참 귀한 인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크게 쓰일 일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우리 전도사님을 섬기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떠납니다. 다시 영국으로 떠나서 이제 그곳에서 박사학위 PhD를 할 텐데 이번에 많은 기도와 또 중보,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본인의 한번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뽀지 콤플리멘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ntes de mais nada, eu peço perdão por não conseguir falar em coreano.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아주 유창하게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Mas terminando o doutorado, meu próximo objetivo é aprender a falar bem a língua a minha própria língua mãe. 제가 이제 대학교 박사학위를 마치면서 목적 중에 하나는 끝나면서 제가 우리 조국어, 모국어인 한국어를 잘 배우는 게 그 다음에 저의 목적입니다. Mas em todo caso, eu agradeço por fazer parte dessa comunidade, pelas orações, pelo suporte que essa igreja tem nos dado. 이 교회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É uma grande alegria poder ir para a Escócia, mas também uma grande tristeza de não poder estar junto com a igreja aqui. 제가 학교 가서 계속 공부하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그 기쁨 이상으로 슬픈 것은 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는 게 아픕니다, 마음이. Mas eu confio e me alegro de saber que a igreja continuará orando por nós, pela minha família.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E eu espero, tô ansioso para ver o que Deus vai fazer daqui 3, 4 anos quando a gente voltar e poder caminhar junto de novo. 이제 한 3, 4년쯤 되면 다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될 텐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내지 또 기대가 있습니다. Obrigad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존귀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살아야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쁨이 넘쳐 즐거울 때나 편안되고 평안할 때와 건강하고 편안할 때는 이것을 내가 이룬 것처럼 자만과 교만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또 낙심되어 슬플 때나 고된 삶 속에 불안하고 불편할 때나 연약하여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남을 탓하며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깊고 높으며 넓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치 않으며 불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헛된 마음 품지 않고 우리의 삶이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며 떳떳한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를 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의 임대로 이곳을 가득 채우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시며 낙심되고 고되고 연약함에 고통의 신음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시는 복에 기쁘고 편안과 평안이 넘쳐날 때에는 겸손과 감사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예수님의 몸된 동양정교회에 집체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도와 길이 되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 일터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돌보시고 친히 양육하시어 저들이 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자라나는 새싹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현재에 급급하지 않고 미래를 예비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르치며 이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된 동양교회를 세우시고 30여 년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황운철 목사님을 보내시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기에 부족함 없이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이 3기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포하시는 이때 우리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특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영성과 맞는 후임자를 예정하사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의 리더십의 영안을 밝히사 우리 교회를 위해 예정하신 그 후계자를 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양선교회가 100년, 200년,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부흥의 부흥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며 황운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과 찬양대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바라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첫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내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성소로 나가는 그 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늘의 문을 여서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과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주님 앞에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우리를 바라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려 때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즐겁게 오늘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하고 모든 데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드럼과 함께 찬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끄시니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에덴 향한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우리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에덴 향한 길 에덴 향한 길 함께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습니다. 주의 에덴 향하여 주의 에덴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우리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함께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한 세상 이기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이 더욱 교회여 주의 에덴 향하여 함께 가는 교회여 주의 에덴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손잡고 함께 올 것입니다. 에덴 향하여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하고 함대하라 아멘 세상 이기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 아멘 하시며 매일 새이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아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할 것이니라 아멘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이 더욱 주시 매일 새이 더욱 매일 새이 더욱 주시 마지막으로 매일 새이 더욱 주시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오르십니다. 에덴의 향한 길을 우리가 펼쳐 보여주십니다. 집에서는 꼭 들고 섬에 손을 잡고 함께 올 것입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교독하시죠. 제가 10절 먼저 읽으면 1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나 뚱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네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이적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성도님은 당신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것, 코리안이라는 것과 이 시대, 이때에, 이 장소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5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되찾은 지 68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의 도미네이션, 일제 36년. 근데 일본에 꽉 무너지고 패망을 뒤로하고 울려 퍼진 온 우리 민족의 독립만세의 기쁨, 이것은 우렁차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러한 놀라운 은총의 민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라질에 와서요, 우리 일본 목사님, 조에 하야시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런 때가 왔어요. 할렐루야.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죄송받는 거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일본 민족이건 중국 민족이건 세계 브라질 민족이건 누구와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코리안 크리스천, 한국 기독교인들을 세우셨다는 것, 또 이민 땅 이 브라질까지 부르셨다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 남한에는 미군이, 소련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민족의 모든 뜻과는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임의대로 다 38선을 자르고 남북이 갈려오고 그들이 서로 민족 갈등을 부채질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남침 1950년 6월 25일, 그것도 주일날 새벽 5시에 시작되어 정말 동족산잔이라는 정말 끔찍한 민족의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38선으로 갈라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있는 것이 또 우리 민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저는 이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참 의미가 깊다. 광복이 뭔지 아시죠? 광은 빛광자에다가 복은 회복복자입니다. 빛을 회복한 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빛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빛이 회복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예수의 빛이 회복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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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러가지 역사적인 숙제, 꼭 민족의 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말 자유함을 받고 남한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손에 손을 잡고 주께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에덴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온 국민은 기쁨과 감격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의 소중함을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건국의 기초를 새롭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막으려는 좌익 세력들의 방해와 도발에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으로 갈라져버린 이 땅의 현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파란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5년 후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은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운명을 지닌 나라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많은 죽음과 굶주림, 그리고 절망뿐. 하루하루는 그저 생존을 위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세계 속의 경제 대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뒤흔드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 세계는 기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불과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모두가 외면해버린 힘없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싸우며 고국에 첫 외화를 보내온 사람들. 그들의 땀과 눈물은 온 세상을 적시고 세계는 한국인들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 타들어가는 뜨거운 지열 속의 건설 현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소녀들의 작은 손길도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었기에, 그리고 진정한 애국의 힘을 믿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 놀라운 신화. 어느덧 대한민국이란 이름은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희망의 터전을 남겼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전쟁의 참혹함을 실감할 수 없는 우리. 과연 우리가 남길 것은 무엇입니까? 생과 사를 넘나든 우리의 반세기. 그 격정의 세월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친미, 친일의 사대주의 정권이라며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에 대해 평회하는 이들. 세습 독재 국가인 북한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이들. 그것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유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안보의식입니다. 이 뜨거운 함성은 이제 자유와 평화의 땅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외쳐야 할 진정한 이유입니다. 총 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조국을 향한 외침. 피와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신화.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몸부림. 시련이 거셀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뭉쳤습니다. 100년을 타고 흐른 뜨거운 핏줄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나라, 행복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다시 쓴 대한민국의 새 역사입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유산, 대한민국을. 자,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코리아는 정말 기적을 경험한 나라고, 우리가 바로 그 기적 한가운데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있는 강한 나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정말 빛으로 만드셔서 미래 온 세상과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복음을,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데 크게 쓰실 귀한 민족과 우리 후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제 OECD 그 많은 국가에서도 10대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는데도 아직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우리 부정부패 있고 저 험난한 민주화의 길을 걸었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이 세대 간의 차이와 이념적 갈등과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의 어려움, 반목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68년 해방을 맞고 진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심령의 해방이요 우리를 모두 구속하는 죄악에서의 해방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얽매이는 것에서 이제 해방 68주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풀려나와 자유를 선언하는 이 날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민족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징후와 분열, 서로 반목과 갈등 속에서 그 어둠에서 사랑과 화합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역사 또한 우리의 모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왜 선택했느냐 하면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세를 중심으로 최고의 유월절을 경험한 것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랬듯이 이제 우리 민족이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유월절과 같은 민족의 참다운 해방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얽매는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우상 숭배, 죄악으로부터 빈곤과 억압으로부터 모든 거짓과 불의로부터 자유케 되는 큰 역사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진정한 해방은 우리의 영성의 해방이고 내면의 해방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아무리 정치체계가 경제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의 감옥에서 묶여서 풀려나오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그 자유 가운데서 많은 눌려있는 자, 어둠에 속해 있는 자, 죄악에 구속되어 있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양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의 생존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존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나는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난주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일이 많았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함께 나눴으며 지난 주일날 대배급 마치고 새가족과 함께 새가족 사역팀과 함께 새가족 비전을 나눴고 또 우리 공동체 동역자 동역녀 이제 첫 모임 수요일날 6시에 잠깐 식사하고 비전을 나누고 가야 할 길을 나누고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을 한 분씩 만나서 교제하고 또 새벽 예배가 얼마나 요새 많이 나오는지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도들이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오랜만에 오신 성기사님이 웬일이네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네요. 할렐루야.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막 매달리러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부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지금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만 해결하달라고 주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베풀기 원하십니까? 내가 뭘 나눠주기 원하십니까? 이런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꿈과 비전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여 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던 저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군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쳐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과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나갈 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후손은, 우리의 앞으로의 20년, 30년, 50년은 우리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총과 축복, 더 새로운 기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보면 모세가 계속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변명과 핑계를 몇 번이나 한지 출애굽기 3장과 4장 보면 5번이나 계속적으로 못한다고 합니다. 11절에 내가 누구간데, 13절에 할 말이 뚜렷지 못합니다. 4장 1절에 아무도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4장 10절에 내가 혀가 뻣뻣하고 둔합니다. 13절에는 아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지금 체험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지금 기적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편해졌다고, 등 따스하다고, 배부르다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과거의 경험과 상처와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 것입니다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만을 선포합니다. 그때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노를 바르셨다 그래요. 화가 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되기를 제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할 때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악한 짓을 할 때만 진노하는 줄 알지만 그거보다 또 한 가지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면서, 나의 과거만 생각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하고 핑계대고 변명할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경험, 40년 동안 궁정에 있다가 실패했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가운데 그는 열등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만민 공통의 병이, 현대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문제가 모두가 열등감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센티멘토지 콤플렉스. 그래서 자꾸 가면을 쓰고 삽니다. 교회에서 보면 감투 가면, 내가 집사가 되고 건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가 되면 그게 내 영성을 입증해 주는 것처럼 그런 가면은 벗어질지어다. 여러분,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여러분의 영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사회가 어디서 자기 감투를 얻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행세를 하고 능력을 얻으려고, 권세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어린 양으로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경배하게 되시기를 원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남미의 대표적인 교회고 브라질에서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큰 교회 가면 쓰기 쉽습니다. 나는 동양선교교회 멤버야. 이것이 교회가 큰 것이 자기 영성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솔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이 잘못된 가면을 씁니다. 예언자의 가면으로서 내가 무슨 진리와 진실을 갖고 있듯이 다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예언자의 잘못된 가면, 이런 것도 다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것, 더불어 사는 삶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주신 복된 주의 양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등감과 좌절감과 소외감을 다 떨쳐버리고 그건데서 해방되어서 정말 자존감과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는 귀한 자야,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 의미가 있어, 내 인생은 그냥 허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소망감을 가지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알렐루야.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 보면 남존여비의 사상에 아직도 쩔어 있어갖고 그 과거에 100여 년 전에 그렇게 떨쳐버릴 것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지역끼리 서로 싸우고 우리의 체면을 나세우고 자격지심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부르심의 길, 소명의 길,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나의 앞에 길을 여실 것이며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짓는 최고의 죄악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자 명하셨는데
나는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짓는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많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불러서 한국 민족을 뽑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을 쫙 뽑으시고 불러서 구원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일을 맡기신다는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아멘이죠? 내가 전에 외방자여 핍박자였으나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저도 황은철이라는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고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돌보며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셨는지 정말 이건 기절할 지경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도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러한 감격적인 고백이 터져나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길,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우리에게는 광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사용을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을, 노예적인 것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시고 자유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한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나 화려한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 팥죽 한 그릇에 장제 문물을 팔아먹은 에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받고 잘 나가다가 나중에 교만하여 지길로 가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한 사울왕 같은 사람, 다 뭐가 공통점인 줄 아세요?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나 보십시오. 다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르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배 좀 불려보려고 장자의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 장자로서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배도 고팠겠지만 장자가 된다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것이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의 배고픔은 해결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중에 그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그 소명의 길을 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조금 더 내 이윤을 챙기려다가, 조금 더 벌어보려다가 신앙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배부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신앙을, 물질을 까먹는 분 없습니까?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자존심을 조금 더 내세우다가 신앙을 팔아먹는 분 없습니까?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의 짐, 부담감, 십자가 져야 될 텐데 그것을 덜어보려고 하다가 더 큰 환난이나 우고를 만난 분은 여기 안 계십니까? 그런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 있죠. 짐이 되죠. 헌신해야죠. 에너지를 써야죠. 시간을 할애해야죠. 그러나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나 짐을 갖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면 무거워서 좋지 않겠지만 감당할 만큼의 부담은 약이 되고 은혜요 축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민족이 먹고 살 만큼 됐다고요? 이제는 뭐 떵떵거리면서 이제 괜찮아졌다고요? 이때가 위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해야 될 텐데
이 해방의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자유의 자리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려는 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릴 때만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내 건강해지고 머슬이 생기고 마디가 튼튼해지고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모든 것이 편한 데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편하려고 해보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지 우리 인생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진감래 아닙니까? 저는 2년 여전 하늘나라 가신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2년 동안 오늘의 교회에서 동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서 정말 잊지 못할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혼자서 이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하면 하나밖에 못하는데 우리 동역자들과 부목사들과 온 교우들과 함께 일을 나누니까 그 결과가 30배, 60배, 그렇게 1000배로 커진더군요. 사실 저는 동시다발적인 은사를 받았지만 막상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별로. 그런데 우리 스태프와 우리 주위사람 보니까 너무 좋고 기막혀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남이 잘하는 것 격려만 해주면 조직과 이 교회가 잘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사실 그곳에 가서요, 교육자회 할 때 굉장히 경직됐던 교육자였는데 저만 가면 하목사님 옆에 앉혀요. 하목사님 옆에 앉으니까 제가 브라질은 촌뜨기니까 뭣도 모르고 하목사님 그거 틀립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엔 놀래더라고요. 그냥 여기가 짱 얼어버려요. 그러더니 하목사님이 하우더니 좋아하세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심하다고 할 정도로 부목사가 담임 목사에게 솔직히 의견하는 개진하는 모습, 참 우리 교회의 좋은 영성과 스피릿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달란트 비율을 봐라. 그냥 나는 우리 교육자나 스텝이 실수하는 거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수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은 내가 참지 못한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묵상만 하는 사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아주 힘들어한다.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나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도 영광과 능력과 존귀 다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함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배 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위대하신 분 앞에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좀 나 좀 들어주라, 그런 거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공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서 두 손으로 이렇게 하죠. 네, 가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 드릴 때 다들 앉아서 앉아 구경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전사님, 최 전사님 어디 갔어요? 도망갔나? 최호영 전사님, 최 목사님 말고. 여기 계시네요. 이뻐라. 다음부터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부터 다 일어나서 예배할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할 거예요. 아멘. 충성. 예. 여러분,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앉아갖고 그러겠습니까? 진짜 풍하는 교회들 보면요, 예배 찬양 때마다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따리 붙이려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해 그냥 주저앉음에 아주 익숙해져서 척 앉아서 구경하듯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회와 함께 주말에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것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이제 아시아 최 장로님, 김 장로님, 아시아 아멘. 우리 함께 이 하반기에 IJC를 끝나고 이제 공동체 일어날 때 아싸 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다 어려울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더 기도하겠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해 드릴 거예요,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도록, 모자름이 없도록 여러분을 축복하며 중보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교회 조직을 잘다고 여러분이 성금 더 잘하도록 하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영광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또 기도하실 것이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 교회의 진정한 스타 플레이어는 목사나 장로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타 플레이어다. 믿으시면 하나씩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성도님이 아마무개님이 스타 플레이어십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스타 플레이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방금도 영상으로 봤잖아요. 50년, 60년 전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진짜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매달리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 후손에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얼마나 큰 은총을 주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길, 편하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거꾸로 사망의 길을 떠나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 가겠다, 그 길 못 가겠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서도 얼마나 그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묻습니다. 4장 2절에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네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냐? 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요? 나라가 좀 뒤숭숭하다고요? 우리 민족이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민족 분단과 상잔의 길은 현실에 있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칼에 순간적으로 다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조그만 것, 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지팡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에게도 다 지팡이 하나씩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손에 남은 것은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젊음도 박력도 애국심도 애굽에서 닦은 그 왕궁의 지성과 무예도 다 상실한 이제 80세의 할아버지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내 인생은 끝장이구나, 이런 생각할 때입니다. 한때는 바로의 궁궐 속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제2인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우러러봤는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양떼와 가시밭 길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 들린 것은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 때문에 양떼도 치고, 이 지팡이 때문에 자기 장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 수 있고, 지팡이로 양떼를 인도하고, 때로는 자신이 피곤할 때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편히 길을 걷게 하는 도구, 유사시에 어떤 무서운 짐승이 침입하면 그것으로 짐승을 만든 무기로서 그의 생애의 유일하게 남은 것은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이 없다는 그런 좌절감으로 하루하루를 그저 양이나 치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뻔히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속에서 나오는 사정과 여러분의 속사정과 현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뻔히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가시아도밖에 없습니다. 전 물어봐요. 하나님, 뭔가 좀 있을 때,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돈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부르시지 왜 이럴 때 부르십니까? 모세도 아마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 저 핑계 거절하고 또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계시다.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뱀이 돼요. 뱀이 막 모세에게 달려들려고 할 때 모세는 막 어쩔 줄 몰라서 둘이서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모세야, 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딱 잡을 때 다시 돌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참 재밌죠?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우린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 시대에 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공해왔다, 이민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 먹고 살아왔다 라고 했던 그 지팡이를 이제 버려야 될 때가 됐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주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안주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것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뱀으로 여러분을 돌을 부를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내게 있어서 가장 뱀처럼 무섭고 두려운 것, 나를 공격해 올 것 같은 것,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은 것, 죽게 될 것 같은 걸 딱 잡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팡이로 만들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모세는 지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팡이를 던질 때 뱀이 되는 능력을 행합니다. 무서운 독사의 꼬리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독사를 손에 쥐는 위대한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길은 역설이에요. 역설. 인생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나오자 마는 거 우리는 역류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능력이나 무슨 어떤 표적을 그에게 준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를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훗날에 그 지팡이 끝을 날강에 댈 때 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홍해를 향해 딱 내밀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지고 반석을 칠 때 반석이 끼어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민족이에요.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삶입니다. 어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흥청망청 엄청난 부와 축복을 누리면서도 곧 바로 옆에 있는 이 북쪽에서는 정말 끔찍하게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다 똑같은 DNA 유전자와 언어를 갖고 있으면서 같은 문화와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지구상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뱀과 지팡이와 뱀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도 어떤 사건이든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 변화, 회복,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 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하나님께서 손에 쥐도록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과거에 누렸던 것, 과거에 내가 사정했고 밀려나렸고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하나만 꽉 붙들고 개발하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작아도 부족해도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 있는 것 순종하며 사용하며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없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가 담겨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없는 것을 얘기하면서 불평스럽게 짜증스럽게 사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녀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딸을 윽박지르는 어머니들과 아버님들을 봅니다. 오늘 지아도 스파이스 아버지의 날이죠.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지어다. 그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가 될지어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서도 목회자에게 어떤 약점만 보면서 불평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도해주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약점도 많지만 가능성들, 귀한 지체들의 장점들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성장한 교회,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고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약점을 보면서 어두운 면만 봅니다. 똑같은 병원에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을 보면서 기뻐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안실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면서 이 병원은 사람만 죽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 조상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있는 것, 조그만 것, 지팡이를 개발해서 위대하게 성취하는 승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안주하지 마십시오. 환경만 탓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질병과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 사업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든 우리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조그만 지팡이만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함께 이 놀라운 미래의 역사의 길, 지난 5, 60년 동안 우리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이번 주는 빛을 되찾은 광복 8월 1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옷을 여미십시오. 그리고 한쪽 손에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상상의 지팡이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갑시다.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길은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주님, 저들의 손에 쥐어주신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현실을 그저 주신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조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놀라운 가능성을 믿고 나가는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한 주일 동안도, 아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총이 말지어다. 빛을 되찾을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진정한 광복이 이 귀한 심령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른손을 높이 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팡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웃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산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본들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마른 자들, 배고파하는 자들, 소소해되고 좌절된 자들을 섬기며 정말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보람있고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지십시오.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고정관념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버릇과 습관을 바꾸십시오. 모든 언어가 바꿔질지어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이 될지어다. 성령 없이 세상만 바라보다가 지친 영혼들 성령으로 세임을 얻을지어다. 메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팠던 영혼들이 주의 생수로 영원한 풍성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받을지어다. 주여,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 무엇을 주실 것인가, 어떻게 축복 주실까, 어떻게 문제를 해줄 것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은 축복을 놔둘 것인가, 섬길 것인가, 이웃에게 덕이 될 것인가, 보람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진정한 해방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방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한 번씩 안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하십시오. 안으시고요. 이제 앉으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지 못한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이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아멘.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교회와 다 함께 빌어지는 라이프 주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풀지 못한 힘든 일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모든 길 높은 산 없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잠잠케 못하는 험한 폭풍 없네. 미래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위로 못한 슬픔은 교회 여러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며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니 모든 경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아버지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11조 선교헌금, 간성금 그 외에도 여러가지 모습으로 정성된 마음과 함께 주께 드린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동양성교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더 풍성하여 이웃에게 넘쳐오르고 복되고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샘솟는 기쁜 강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혹시 형편이 어려워 주 앞에 온 마음을 드린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서 평생 온 인생 동안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경제를 하늘문을 열어 활짝 열어 이 땅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끝으로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때에 따라 필요한 삶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에게로 흐르게 하시며 시간과 때를 맞게 하시며 길을 가는 가운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여 기회를 잔불별하여 승리하는 지혜와 총명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명이 너무 많사오니 이 교회가 모든 일을 다 이루고도 남을 믿도록 주의 교회를 물질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주여 물질을 때때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풍성할지어다, 감사와 기쁨과 자발로 바치는 복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칠지어다.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은총을 간절히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의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